1월 1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살펴봤잖아요. 우상 큰일 난다. 내가 만든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돌부처 아니라고 그랬어요. 돌부처 아니라고 그랬어요. 돌부처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부적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상징화된 거지요. 상징화된 거고 뭐 선앙당 이런 걸로 상징화된 거고 본질적으로는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15분에 한 명씩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상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 원치 않아. 그런데 그것도 인정 욕구예요. 거절당할까 봐 먼저 거절하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아가 내가 인정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먼저 거절하는 거라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존재감을 인정받는 존재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이후로 끊임없이 가족이든 남편이든 연봉이든 사회든 국가든 지위든 승진이든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몸부림치다가 인생 끝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채울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냐고요, 목사님? 예수님 다 싫어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싫어하고 자기 제자들도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사람의 속마음이 다 보였어요. 얼마나 뒤에서 욕하는지 앞에서 욕하는지 속으로 욕하는지 머리로 욕하는지 예수님 다 듣고 계셨다고. 우울증 안 걸리고 공황장애 안 오고 정신병 안 걸렸어요. 예수님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예수님 믿으셨고 그것만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온전히 우리를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날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 그거 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 다른 것은 그걸 줄 수 없어요. 돈 많이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힘 가지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그런 구조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저 사람이, 저 돈이, 저 조직이, 저런 것들이, 저 물건이 저 조직이 저 끼리끼리가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정을 주고 모든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내 신적 권위를 부여해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우상을 이겨야지. 어떻게 이겨요? 내가 만든 신인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내가 만든 신을 어떻게 이겨요? 우상을 이기겠다는 건 저는 이렇게 비유할게요.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겨갖고 오시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시면 제가 인정해 드린다고요. 거울 보고 100만 년, 1억 년, 1억 광년을 가위바위보해도 못 이겨요. 우상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못 이겨요. 내가 만든 걸 무슨 수로 내가 이겨요. 내가 만들었다니까.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어제 또 기억 못 하시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좋으면 우상은 사라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으면 우상은 사라진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이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4장 1절부터 31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우상 따라가면 죽는다. 우상 네가 만든 거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셨죠. 그러면 우상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아 내가 이제 우상을 버려야지. 뭐 부적 떼버려야지.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우상은 내가 못 이겨요. 우상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요. 그걸 32장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하나님인지. 사랑은 내가 억지로 끌어올린다고 사랑되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갖다 놓고 결혼하면 하시겠어요? 내 눈에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사람 갖다가 평생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사랑이 억지로 끌어져 올립니까?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동정이고 긍휼이고 푼돈 던져주는 거지. 그런 사랑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그냥 좋은 거예요. 맨날 물을 때 있죠. 내가 왜 좋아? 좋은 게 이유가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리고서는 15분마다 우상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냐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하나님인지 오늘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PR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정말 매력적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불 가운데 너희에게 날마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 가운데 말씀한다. 우리는 혼자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을 제발 학습지, 공부, 뭐 지식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딱딱하고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고난 속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 여기 있는 새벽 성도들,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가르치죠? 묵상이에요. 묵상.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묘미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온 우주를 통틀어서 너에게 찾아와서 날마다 말씀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계속 그 얘기잖아요. 어떤 신이 와서 34절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판관이 아니에요. 말씀 뚝 던져주고 말씀 뚝 던져주고 말씀 뚝 던져주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아유 지키네. 복이다. 안 지키네. 저주다. 판관으로 오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미 자기 자신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형벌을 자기가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묵상하면 목이 말라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갖고 막 그 목사님 막 자기 요즘 지내는 거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뭐 운전할 때 좌회전 깜빡이 켜는 것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좌회전으로 갈까요? 우회전으로 갈까요? 뭐 모자 같은 거를 쓸 때도 이 색깔을 할까요? 저 색깔을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다.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럼 말씀이 왜 필요해? 말씀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목회자도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말씀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결과들이 너무 힘들거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 무속적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써 있잖아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 불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은 왜 자꾸 얘기하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다. 불 또 살아있다. 불 이렇게 가만히 불멍 때리고 보고 있으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희한해요. 불은 뭔가 너울너울하면서 막 타오르잖아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제발 또 이거 말씀하면 설교 시간에 머릿속으로 말씀을 인도할까? 나 말씀 읽어야지, 말씀 공부해야지, 말씀을 알아야겠다. 이거는 끄집어서 이렇게 버리세요. 알겠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희천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세요. 내시동교회 원로 목사님.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분이 당회 앞에서 제일 먼저 뭐를 하시냐? 말씀을 펴신다. 상징적인 행위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누구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당회원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한다. 내시동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고요? 목사님은 유명하지 않은데 교회가 유명해요. 우리나라의 기랴성 같은 뭐 오정현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다 그 교회 청년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당회원들이 이걸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또 갑자기 부담됩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매 큐티마다 새벽 예배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 예배마다 CTS 말씀마다 우리 순간의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불 가운데서 인도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불은 살아있잖아요. 어디든 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기둥 부름기둥으로 한 곳에서만 임했어요? 어떤 거룩한 땅에서 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산업 현장에서도 그 붙드는 말씀 한 자락, 출근하면서 차에서 듣는 말씀 한 자락, 그것들이 다 인격적인 속성,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굉장히 그 부흥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뭐 너무 많이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데 제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과 아주 친한 목사님을 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같이 북한에 있는 사역을 좀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 이제 사역을 해서 북한에 들어갔대요. 평양에 두 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참 처음에는 그분을 잘 몰랐겠죠. 이제 사역을 하면서 들어간 거니까.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자기가 참 놀란 게 정말 매일 매순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참 몸부림이 정말 놀랍더라. 그분은 자기가 본 목회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한, 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35절 이렇게 얘기하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는. 이게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나만 너희 사랑한다. 따라합시다. 나만 너희를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는 다 이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건 고집스러운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신 섬기면 죽일 거야 뭐 이런 아집이 아니고요. 진짜 너를 사랑하는 건 나밖에 없어. 이 얘기 우리 자식들한테 많이 해요. 자식들이 막 이상한 데 빠져고 그러면 맨날 물어죠. 야, 너 곁에 엄마밖에 없어. 아빠밖에 없어. 근데 정말 이 땅에서 자식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 누구밖에 없죠? 부모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진짜 네가 잘 되길 바라는 거 나밖에 없어. 이게 가스라이팅이겠어요? 사실이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야, 나는 말씀으로 너희를 매번 인도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우리 혼자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두 번째는 네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게 나밖에 없어. 회사가 정말 우리를 잘 되길 바랄까요? 제가 볼 땐 어렸을 때 어떤 순수한 우정을 제외하고 이미 어른이 된다는 건 이 세상이 다 이익관계로 얽혀 있다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합리적인 관계죠. 이익관계로 더 얽혀 있는 거예요. 그 이익관계에서 아가페적 순수한 내리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건 나만 너를 사랑하고 내가 진짜 너 잘 되길 바라고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안정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축복을 줄 것 같을 때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진짜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37절에 이제 대놓고 드러내시잖아요.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조상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의 후손들은 더 사랑하죠. 어떤 할머니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자녀 사랑하고 손자 사랑이 달라요? 그랬더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는 뭔가 특별한 애잔함 사랑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조상을 사랑하신 마음에 더 폭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규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아까도 얘기했죠. 하늘이나 아래로 땅으로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나만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뭐 해야겠어요? 그 사랑의 말을 좀 들어봐야죠.
그게 규례와 명령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야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고, 저는 진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목회라는 이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이 참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피성 나오죠. 제가 이 신명기가 사실 너무 설교문이기 때문에 전에 나눠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다 나눌 수는 없고, 도피성 나오는데 도피성이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단 동편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2.5지파에게 도피성 만들어 줘야죠. 도피성은 죄를 짓고 도망가면 사는 성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 이런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인 척 하는 것들, 내가 만드신 15분마다 만들어서 따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께 마음을 돌릴 때 도피성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아서. 제가요, 어른이 아무데나 이렇게 대소변을 보면 이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 체포가 되고 경범죄에 걸리지만, 강아지들이 아무데나 배변하면 그것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개는 그 구별을 못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것을 깊이 아신다. 깊이 아신다. 깊이 아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곁에서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쏟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도피성 기억하셔서 그때마다 주님께 얼굴 돌리면, 특별하게 몸부림치지 않고 주님께 얼굴 돌리면 주님은 날마다 따뜻하게 다시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내 삶에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들과 불안과 평강이 깨지면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만들었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 뭐 쫓아가고 있나 보시고 다시금 주님의 도피성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만 사랑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금도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거 진짜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즉각적으로 평강과 기쁨이 찹니다. 따라해볼까?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따라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